있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최고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육신적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신적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장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뭔가 여러분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은행을 바라보면 은행은 돈이 많지. 빌딩을 바라보면 나는 뭐지? 다른 사람들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다고 하면 막 주눅 들고 있지. 내 호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도 있을까 말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세상을 뛰어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무가치한 논쟁을 그치고 그리스도께 순복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응? 누가 여러분 조금만 찔렀더니 여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복해는커녕 막 뭐가 안 튀어나왔어요? 아닌가? 다 얼굴이 참 세상이 여러분 이 사탄의 문화가 자꾸 뭔가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만들어요. 진짜 오늘 본문처럼 오늘을 최고의 날로 잡고 살아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섰느니라. 뭐가 걱정될 게 있고 뭐가 염려가 될 게 있고 뭔가 세상에 뭔가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낍니까? 그렇잖아요. 손해보기로 하자면 저처럼 손해 많이 보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싫고 해놓으면 내놓으라고 그러지, 가져오라고 하지. 아무것도 도움 받은 것도 없는데 자꾸 내놓으라고 하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근심이 쌓일 일들이 한두 번 아니죠. 여러분들은 개인의 하나지만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전국과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겠어요. 참 어느 때는 참 넋두리를 혼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문화 속에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 사탄의 문화라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없어요. 아멘? 절대 세상은 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로 그랬어요. 사탄의 문화로 인하여 무너질 세상. 그러면 사탄을 이길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최고의 응답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무당들인 이런 사람들은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돌아다닙니까? 그냥 딱 사람 보자마자 너 죽어 이래 버리는데, 에? 악령에 완전 잡혀서 세상에서 SK 같은 데 가서도 이번에 여기에다가 몇 천억 쏴 이래도 막 탁탁 알아듣는데, 참 악령의 역사라. 네. 굉장히 세상에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능히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니까 보좌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놈의 육신이. 여러분, 악령이 지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상해지잖아요. 응? 제정신이 아니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말이 그 말이요. 정말 고넬료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사탄에게 묶여 있을 뿐이라, 그냥 재앙만 안 당할 뿐이다. 그냥 하나님의 잠시 보호하심으로만 있을 뿐이다. 제발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육신의 생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거거든요. 찔러도 감각이 없어야 돼요. 아멘? 찔르는 사람을 향하여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하여 한번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내가 찔르는 사람입니까?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자, 제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아멘? 정말 세상은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저도요, 참 세상이 어느 때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환상적일 때도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도태되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서글픔이 올 때도 있고요.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덧없이 늙어가고 있네. 나 이거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 장로님들 믿고 교회만 믿고 이렇게 가다가 이거 내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아닌가, 막 이런 육신적인 생각도 많이 오지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걸 1초 만에 바꿔요. 나는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신다. 여러분, 장미꽃 하나도 하나님이 피우고 입히시고, 그 장미꽃 대에다가 가시를 갖다 대보는 거 보세요. 함부로 꺾지 말고 좀 다 같이 보라고. 요즘은 가위가 있어서 딱딱 자르면 되지만, 장미꽃 위에 피는 그 이슬이 물방울 돼서 말이요, 목걸이처럼 이렇게 꿰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름답겠어. 다 이슬 맺게 하시고, 또 장미꽃을 말이요, 쪄서 말리면, 또 벽에다 걸어놓으면 또 얼마나 그게 예뻐요. 얼마나 참 하나님은 다양하게, 들풀까지도 심지어. 들풀이 매일 나는 뭐야? 이렇게 꽃도 안 피고 향기도 없이 이렇게 태어나서 퇴지는 거야? 이런 들풀 봤어? 아무도 없어요.
예, 들풀이 여름에는 무성하고 많은 작은 이 곤충들의 말이요, 그렇지요, 처마가 되어주기도 하고, 아침 이슬이 뜨면 거기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그걸 개구리들이 말이에요, 혀를 내밀고 살롬살롬 따먹고 있고, 가을이 지나면 찬바람이 불어서 까치들이 들풀들을 꺾어다가 말이야 집을 지었고 거기다 둥지를 틀게 만들고, 태어난 이유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3,500원짜리 밖에 가치가 안 나간다면 너무 슬프잖아 이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할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느냐? 원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나 이거 진짜 믿어질 때 난 정말 이 세상에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 나는 정말 이 십자가, 이 사랑이요, 이거 나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구속의 사랑이, 그분의 처절한 피 흘림의 사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이 실제로 저는 느껴지더라니까. 원죄, 운명에서 나를 바꾸시려고. 이거 여러분 진짜 깨닫고 다른 사람도 좀 도와줍시다. 내 마누라, 내 남편만 찾지 말고, 언제까지 내 마누라, 내 남편 찾고 내 새끼 찾을 거예요. 여러분의 새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새끼지. 아멘. 이거 하나를 못 넘으니까 전도 제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셔서 먼저 뭐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운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요, 사탄으로부터 불화살 맞고 벌써 죽은 운명이에요. 솔직한 말로 죽어도 더럽게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 앉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나는 특히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처자식 버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고 정말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자식 생각하지 않으면 어디 여기 앉아있겠어요? 지금 밥 해드려야 될 시간이고, 여러분 남편을 섬겨야 되는 시간인데, 참, 목사님 저는 섬길 남편이 없는, 그게 은혜예요. 진짜 한번 섬겨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지. 아침하면 좀 있으면 점심이요, 막 설거지하면 오후 밥이야. 매일 밥 해봐.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참 오직 그리스도만 하라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 여러분 참으로 원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사탄에 잡혀서 계속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니 지옥 갈 때까지 범죄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의 권세, 이 지옥 권세, 절대 여러분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인이 싸우지 않고는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대도 그 누굽니까? 조세영 같은 사람도 그렇게 교도소를 80번을 드나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안 된다니까요.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범죄하는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범하나니. 보세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이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면 인간은 죽는 날 그날까지도 죄를 범하다가 비참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목사님,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았어요. 율법이 죄요. 네. 죄의 권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저지르면 여러분 집안 전체가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네. 율법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되셔서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주특기가 뭐예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 어떤 부인이요, 나한테 전화로 1시간씩이나,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자기 남편 바람피서 미치겠대. 그래서 내가 보내드릴 때가 있다고 중동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 부인한테. 그래서 남편 그냥 여럿이 여자 얻는 데 가서 살으라고. 한국에 태어나니까 그렇지. 남아프리카에서 여러분이 탄환하면 물동이 뛰고 지금 남자 한 명에 여자 15명씩 데리고 가서 지금 사는 사람도 있어. 정 그러면 그 남편 내가 아프리카로 보내드린다고 그랬어. 모든 게 다 자기 개인 육신의 생각의 기준이라니까요. 제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구원부터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무슨 일을 하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원죄에서 벗어나라. 지옥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재앙의 권세에서 벗어나라. 나는 이게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정말 해야 돼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났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야 될 고백이에요. 그래야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 반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으로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를 가지고 죄의 권세를 꺾어버려라.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 보혜사 하나님이 네 곁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진짜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 여러분 영혼 속에 평안이 와요. 성령을 안 받으면 즉각 여러분의 반응이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악령 받은 사람이 바로 몸이 이상해지잖아요. 막 쓰레기통도 주워 먹고 쓰레기통을 막 뒤지기도 하고,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고. 네. 성령 안 받고 점잖은 귀신이 들어가면 그것처럼 미치는 거 없어. 성령을 받았는지 저 사람이 악령을 받았는지. 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악령이 들어가 봐. 그랬어요.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또 복음이라 무가치한 논쟁은 그치고 그리스도께 순복해라 그러면 점잖은 사람은 이제 그때 도는 거예요. 많이 저질러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 여러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지키는 거예요. 이거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조금씩 지금 우리 옛사랑교회가 지금 조금씩 개인들마다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랬죠?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완전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옥 권세 마귀 권세 다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꾸 죄의 권세를 사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꾸 이걸 밀어내고 빛을 비추고 썩어지는 데는 소금 뿌려버리고, 찾아오는 것은 조그마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도 그냥 칵칵 사로잡아버리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거 성령의 사람은 영적 싸움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까지 자꾸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치유받고 또 반복하고 또 잊어먹었다가 또 생각나고 그러죠. 이번 한 3일 또 잊어먹은 사람 앉아있네, 여기 몇 명.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오늘을 최고로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 있을, 하나님 앞에 서버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최고를. 참 놀랍지요. 그래서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산맥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한 지금 여러분에게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증거하는 게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까 수진이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저런 제자들은요, 목사님 설교를 1부 2부를요 한 10번씩만 들으면 엄청난 치유의 자료가 막 쏟아진다니까. 아무도 안 해요. 다 잊어먹고 그냥 읽고 보내고 그냥 써놓고만 읽지도 않아요. 실제로 해보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라도 있는지. 다 중들은 길을 잃어버린 중들이 헛소리 잡소리만 해놨지. 또 심리학 뭐 해놨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진짜가 다 빠져버렸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탄이 지금 개입하고 있거든요. 사탄이가 사람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여러분을 안 움직여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움직이시지. 실제로. 근데 거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게 누구냐? 사탄이가 개입해 있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주일날 메시지는 거의 여러분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사탄이가 들을 때만 아멘 했지 나갈 때 다 잊어먹고 있어요. 실제로. 안 한다니까요. 조금 하는 사람이 우리 김유순 새가족반들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리고는 다 잊어먹어요. 목사님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데요. 그래서 또 온 거예요. 수요일날.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해놓고 잊어먹어. 제가 전화 안 받는 그런 시간은요, 제가 메시지 듣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에. 참 진짜 혼자 들어보세요. 진짜. 얼마나 치유가 많이 되는지. 아니 혹시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 메시지 금방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야기만 해요. 핸드폰 딱 빌려주고 목사님이 설교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고 터치만 하면 돼. 터치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턱 하면 예수사랑교회 턱 하면 말씀 나오고 턱 하면 1부냐 2부냐 턱 하면 얼마나 잘 돼 있어. 이걸 혼자 들어보라니까. 혼자 귀에 꼽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여러분 영혼을 치료해 줄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막 흘러온다니까요. 정말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론 인생에서 정말 우리 벗어납시다. 아멘.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좀 도전해야 되잖아요. 응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 나는 우리 김석원 목사의 보호자가 좀 돼야 되겠다. 김석원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잘 요약해서 나는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겐기리아 일꾼 베베를 천거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바울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이 바로 보호자라는 거예요. 응답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는 거다. 근데 응답이 와 있잖아요. 와 있어.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에 흐르는 이 메시지를 잘 요약해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대로 그렇지요.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겐기리아 일꾼 베베가 천거된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뭘 막 돈으로 막 뭘 보호해주고 판검사들로 막 보호해준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구나. 이걸 전달한 사람이 목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좀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뿐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굴로와 브루스길라를 하나님 전도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나의 동역자라. 왜 동역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래서 동역자라는 거예요. 네. 마가다락방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걸, 그 약자들이 모인 그 현장 속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모였던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그리스도로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열악한 환경을 함께 겪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트이면서도 다른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는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단 내리고 목숨을 내놓은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어렴풋이 그리스도를 알았던 이 아굴로와 브루스길라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동역자가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대단하지요? 이 사람을 가리켰더니 보십시오. 즉각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던진 메시지를 아주 잘 포럼해 주잖아요. 그게 동역자예요. 뭘 막 돈을 주는 게 동역자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를 팀 사역해 주는 사람이 동역자라 이 말이에요. 돈 그거 받으면 얼마나 받아요? 또 먹어도 또 먹을 게 없잖아요. 뭐 밥 요즘은 뭐 두 끼 아니면 한 끼인데 요즘은 뱃살이 쪄서 그런지 이제 한 끼도 겨우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 알잖아 다. 우리쯤 나이 먹으면요, 이제 뱃살이 딱 껴 있어서 내장이 다 기름 끼고 그래서 밥 조금만 들어가도 그냥 헛배만 팍 이렇게 배만 나오고 먹을 것도 없어. 돈 뭐 얼마나 쓰겠어요? 써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자는 예수 사랑교회에 흐르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잡고 사람을 만나서 포럼해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제자 만들잖아요. 전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의 전달자가 돼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받아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팀 사역을 바르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보호자요. 이게 바로 동역자요. 근데 대개 보면 뭐 자기 기준에서 메시지들을 하고 있더라니까. 예수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메시지를 막 혼미하게 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큰일 나지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굴로와 브루스길라 집이 미션홈이 되어 있잖아요. 전문교회, 지교회가 딱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저런 수진이 저런 기도하는 제자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 하나를 더 살릴 것인가, 이런 팀에 같이 움직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절 4절에 딱 나타나잖아요. 동역자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 목숨까지도 내어놨던 동역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그리스도. 이걸 1인칭 해줘야 돼요. 꼭 한 번만 해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세상 살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부탁을 제대로 안 가면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다른 말에 좀 제발 속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상담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 한 번 반만 들어도 해결 다 돼요. 아멘. 하도 여러분이 다른데 강단의 메시지를 들어서 거기서 답을 지금까지는 얻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사랑교회 정말 강단 메시지 여러분 반복적으로 아니면 한 번 듣고 좀 쉬었다 들어요. 답 다 나와요. 예수사랑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원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깨닫고 싶었던 것을 지금 예수사랑교회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노아가 가졌던 그리스도, 모세가 가졌던 이 그리스도, 이것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 나타났다니까요. 뭘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나타났다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쳐주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다 끝나버린다니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음에 이것으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그리스도를 지금 문제, 사건, 환난, 환경, 마누라, 자식 다, 가정, 개인, 삼촌, 과거 이런 거 지금 하라니까. 지금 이걸 안 한다니까. 무슨 옛날 이야기로 알아들어요. 지금도 아직도 교회는 옛날 아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래요? 이지랄하고 있어 지금도.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은 예배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라고. 무가치한 정말 무가치한 것,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 이거요 제일 나쁜 거요. 지금 여기 119 물총을 하나 딱 갖다 대야 되겠어? 그냥 얼굴로 확 그랬으면 성령의 물총을 받으라.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멘.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지금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 하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아니잖아요. 최고로 만들으라 그러잖아. 오늘을 보좌에.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늘도 교회 사무실에 잠시 올라가고 다 했는데 뭐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모든 교육자는
대학 현장에서 저하고 만납시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대학 현장으로 다 들어가세요. 지금 대학 현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예. 제가 어제도 잠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 음악 하시는 분이 있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착 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하더라니까. 예. 완벽하게. 기획, 전략, 홍보, 심지어 모든 상품까지. 예. 초콜릿까지 나누어 주는 것까지. 참, 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너무 이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야. 서울대, 이태리, 어마어마한 학력들을 가진 사람들이야. 내가 봐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다 저들은 하나가 없고 우리는 다 없고 우리는 하나만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은혜다 이게. 그리고도 참.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렇게 막 첼로를 막 이렇게 엎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큰. 그래서 내가 음악하는 사람들만 악기만 뭘 잡으면요 그냥 건드려 보고 싶거든. 이렇게 턱 건드리고. 예수님은 믿으시고 이 일 하세요 그랬더니 네 저는 뭐 교회 숙면. 어떤 사람 하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첼로보다 더 큰 게 뭐지? 콘트라베이스. 그 사람은 이제 그런다고 그래서 또 한 사람도 첼로더라고. 딱 건드렸더니 왜요? 그러는 거야. 아 내가 목사인데. 이 사람하고요 자그마치 3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참 은혜지요. 하나님이요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럼 우리 만납시다. 이제 만나는 데까지 왔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완악하냐면요 연세대학교도 나오고 엄청난 미국도 갔다 오고 이태리도 갔다 오고 모스크바도 갔다 오고 막 다 돌아다닌 거예요. 악기 하나 최고가 돼보려고.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이 대학 현장 가면 된다니까요. 교육자님들이 왜 아멘을 안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을 해요? 권사님들이 이제 아멘한 분들만 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세요. 대학 현장에 지금 대학은 이단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좀 이제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할 일, 이 원죄에 묶여있는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학 전문 선교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요즘요 제가 전도 전문 대학을 놓고 글로벌 대학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하는 중에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군 사역을 할 때 군에서 만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전부 다 애들이 그때 당시에 군종으로 있었던 애들이 CCC 아이들이었어요. 단체. 한번 CCC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군종으로 사역했었던 모든 아이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얼마나 헌신적이고 잘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복음은 딱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대학 안에 전문 대학 선교사로 딱 가슴에 훈장 같은 걸 달고 다녔어요. 야, 우리 지금 아이들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우리 안에만 해도 제자가 가득한데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있구나. 그래서 대학 1, 2학년들 전체 모여서 대학 전문 선교사
합숙을 시작하죠. 강사는 우리 김유순 하면 되고, 또 나한테 또 부탁하고, 맨날 왜 나한테만 부탁하냐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우리 김유순을 부르셨다. 김유순만 아멘. 아멘 하는 거 봐. 옛날은 안 했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정말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야손 참 찾아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친히 로마 황제 가문들이 데살로니가라 이 교회를 막 섬겼다니까. 전부 다 이 바로 회당에서 찾아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아글로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회당으로. 보십시오. 간단하다니까. 앞으로 중고등부, 초등부 이런 거 전도사 전부 다 딱지 띄고 대학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있어요. 다 연결돼. 청년부들 다 이제 앞으로 회당에 들어가야죠. 성경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전달자, 문서 전달자. 누가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서 메시지로 정확히 팀 사역해서 예수 제자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와 있는데 엄청난 복음,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난 바 되셨는데, 이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더니 두란노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 이 세상이 너무나 엄청난 힘에, 이 세상의 영이 막 사탄이가 얼마나 청년들을 속여놨는지 전부 다 지금 멋있는 대학 청년들은요, 남자 기생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기생으로 가고 남자는 남자 기생으로, 막 사창가 같은 데로 막 다 음란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인터넷에 글을 보고요, 야, 그렇구나. 벌써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요, 벌써 남자친구를 하고 이것까지 한다네. 접촉까지 한대요. 그러면 이미 중학교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벌써 성관계 되면 그게 전부 다 뭐냐? 고통인 거예요. 반드시 음란은 고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한 번의 음란이요, 죽는 날까지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니까. 그래서 서로 죽이고. 그래서 왜 내연녀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사 맨 그런 거잖아. 혼의 아들 자식 뭐 이런 거 죽는 날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질서를 파괴해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 거지, 어려서부터. 지금 심각해졌구나. 나는 현장의 그 메시지를 딱 보면서 가슴이 막 이거 심각해졌구나. 우리는 저 때만 해도 중학교 3학년 겨우 까진 놈들은 좀 그랬어. 저같이 순수한 사람은 안 그랬어요. 뭐 순수할 것도 없어. 창세기 3장인데 뭐 그놈이지 뭐. 아무튼 그렇지만 아무튼 어제도 오페라가 뭔지 알아서 제목이 여자는 다 그래. 야,
원래 여자는 일편단심 민들레잖아. 그런데 일편단심 민들레도 깨지는구나. 유혹과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유혹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서로 마누라가 서로 바뀌는 이런 사건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막 서로 뭐가 왔어? 분노와 막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오페라인데 여자는 다 그래. 그래서 남자는 더해. 내가 그랬어 속으로. 전부 다 뭐 남자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니까 여자만 피해자인데 사실은 남자는요 더합니다. 남자는 유혹도 없어요. 그냥 갈등도 안 해요. 남자는. 여자는 그래도 갈등이라도 하지. 나는 여자들이 유대해요. 그게 왜 그러냐?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말 안 하고.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난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강한 대국 로마를 뒤집어버린 그 엄청난 그 힘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했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제발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라니까. 아멘. 제발 이거 영접해요. 영접해야 이 원죄가 사라진다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꾸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을 해야 사라진다니까요. 아이들의 바로 영접되어지면 효과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라도 바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범죄하게 만들어서 고통 속으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재앙 권세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안 바꾸면 그대로 사탄의 지배 속에서 영향을 받는 거고, 사탄의 위에서 지옥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을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재앙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서로 파괴시키는 거고 원수를 맺게 하는 건데 왜 사람을 의지해요? 빨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으로 너를 건졌다. 신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걸 믿어주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뭐냐? 성령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은. 이걸 여러분 조금만 가져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간이 하나님을 뭘 섬겨요? 섬기기는 떡을 드릴 거예요. 뭐를 드릴 거예요? 떡 잡수시는 분도 아니신데 돈을 날름날름 드십니까 어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고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크면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 속에서 자기를 더 낮추는 것이지.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정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지면서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옆 사람과 인사해요. 헛소리가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무가치한 논쟁 이런 거 다 이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뭐가 와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요, 괜히 율법 사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이유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사랑을 통하여 나를 구원케 하셨구나. 이런 게 이유지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런 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좀 헤어지게 좀 해주셨는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한날 기도 제목이 헤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헤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니었더라고. 내가 바꿔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악한 사단의 성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 아급해가 오니까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그냥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안 합니까? 아멘. 이 세상에 원수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원수지. 아멘. 근데 여러분의 원수는 남편이지. 그렇죠? 저 원수 막 이러잖아요. 마귀한테 그렇게만 인정하고 마귀를 꺾으면요, 여러분이 더 이뻐져요.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유 있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육신에 이유 있는 토를 달지 마시고 영적인 이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 이유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축복 속에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하면 여러분 개인과 국가와 시대 재앙을 여러분이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즉각 재앙에서 해방받아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10,000원 주고라도 한다니까. 어떤 놈은 이놈의 새끼야 죽어도 안 하는 거야. 나를 막 피곤하게 해서 10,000원 줄게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야 아저씨? 막 그래. 그래서 그래 임마 해봐. 그래 10,000원 줬더니 막 3번을 반복으로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10,000원 주고 샀으니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 이름 시인하게 했으니 10,000원을 이 10,000원 가지고 세계를 사버렸구나. 천하를 샀구나. 아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니까. 예. 식당집 아들내미인데 이놈이 진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데 지질이 인상이 살인의 영이에요. 예. 도저히 뭐 우리 아들이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좀 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래 또 자신 있는 것처럼 와보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성령은 안 속아요. 내가 살아서 했더니 이놈의 새끼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예. 말을 하는데 그래서요? 자꾸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도 아저씨가 그래서요?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들겠더라. 근데 역시 뭐 계속 이놈이 그래도 요놈이 나를 갖고 노는 집안 내가 인마 마귀한테 당할 것 같냐? 마귀가 요놈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요놈이 진짜일 수도 있다. 10,000원 줄게 한번 불러봐라. 진짜요 씨? 그래 해봐. 3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막 빨리 되세요. 막 그래. 알았죠. 야 내가 10,000원만 주겠냐? 더 주지. 진짜야? 막 그래. 한 번 더 해볼래? 그랬더니 됐어요 이제 3번 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누구든지 불러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재앙을 끊어주는 이름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슴을 정말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왜 그 이름을 안 불러야 돼야 되지 않잖아요. 불러줘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긴다고 돼 있어요. 예, 이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사탄의 문화에서 음란에 타락된 도시에서 나를 끄집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만 부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끔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우리의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요 사람이요 정말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성령 충만을 놓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딪히는 이 감정 조절을 못 꺾어버리면요 여지없이 설설설설설설 막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그 안에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막 그냥 미친 듯이 날뛴다니까요. 이게 바로 악령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령 충만과 성령 충만은 지금 우리 속에 늘 같이 지금 두 법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두 법이. 두 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나를 짓밟아도 나는 죽은 놈이라 나는 끝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권세가 있기 때문에 헛소리 잡소리를 듣고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꺾어버려야 된다니까. 이걸 못하니까 막 이걸 하라고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막 받아들이게만 쇽쇽쇽 받아들이니까
악령이 충만해갖고 막 눈이 막 돌아가고요. 막 사람이 막 거품을 흘리고 와 무시무시하다니까요. 여러분은 거의 만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울증이라 아니면 뭐 다양하게 뭐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현장 가보면요 뭐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요. 예. 어떤 사람이 앞에 가는 차가 택시가 술을 잠뽕 먹은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뒷문을 열은 거요. 차 안에서 토하지를 않으려고. 예. 나도 뒤따라 그 사람이 모르죠. 차문이 딱 열린 순간 내 앞차에 있는 차가 차문이 열리고 빠지려고 그러니까 이 차문을 탕 치고 간 거야. 이 사람이요. 택시 운전수가 내 차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 자동차에 카메라가 달렸으니까 이 현장에 찍혀 있으니까 내가 좀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술 취한 사람이 뭔 정신이 없어서 자기는 미안한 상태에서 차 문을 열었는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그냥 파고 들어오는 사람이 갖다 차 문을 때려버리니까 이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야,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냥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다 적어줬어 내가. 내 현장을 내가 너무 잘 알으니까. 내가 두 눈으로 봤으니까. 예. 절대 아저씨 걱정하지 말라고. 술 취하시는 아저씨한테. 예.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예. 사람들의 그 감정이 내가 그 말 했다가 너 이 새끼야 뭐야 그래서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내 눈을 막 딱 들여다니까 아니요 당신 말고 저 사람이야. 순식간에 막 예. 여기에 다 네 개에 다 찍혔다.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쏟없이 시켜놨다. 여기다 딱 봤지 너희들 다. 예, 나한테만 연락하라고. 좀 있어 경찰차가 와서 내 남바 적어가고 순식간에 돌아버려. 예. 하나님의 사랑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를 가지면 모든 일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잠을 자도 괜찮고 어디 산에 가도 괜찮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이 증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 증거를 믿는 믿음에서 절대 버리지 마시고 딱 잡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걸 체험하라니까. 제발. 자, 옆 사람과 인사해요. 싸우지 맙시다. 무가치한 논쟁을 파합시다. 네, 정말 해야 돼요. 이거 우리의 사랑교회가 이번에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인도 받읍시다. 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요 성령 인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성령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요 굉장히 완벽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조금 부족해도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열매가 나와요.
우리 여기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데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성도가 10명도 안 된대요. 처음에는 이분이요, 이 복음 운동할 때는 거의 몇백 명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지금까지 복음 운동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복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완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훨씬 나아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성령 인도를 못 받느냐? 말만 하면 다 이상해요. 언어 자체가. 모든 게, 이 사람은 신앙 중심이 가는 게 아니라 신학이 중심이에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면 신학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신학이 바로 뭐냐면 논쟁으로만 간다니까요. 따지는 것. 자, 얼마만큼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느냐면 완전 가정생활까지 다 실패해버렸어요. 완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도대체 저분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분이 딱 하나예요. 마누라 자녀의 벽을 못 넘어요. 자기가 그 엄청난 고생을 한 이유가 뭐냐? 오직 마누라와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요. 마누라가 내 마누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만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그래가지고 깨지니까 한이 생기고 상처가 되니까 모든 게 막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막 신학적으로 정립된 걸 가지고 막 또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야,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구나. 참, 끊임없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것 딱 하나요. 내 기준, 내 생각에서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지. 아멘. 내 것이라고. 제일 무서운 재앙이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 세상이 무슨 여러분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지. 마누라도, 자식도, 교회도. 아멘. 제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나하고 같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다니까. 편할 날이 없었다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욥에 사탄에게 당해놓고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이게 늘 착각인 거예요. 이게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미 틀렸는데. 여러분, 동방의 욥기 3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뭔가 서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누라를 지키려고 하고 내 남편을 지키려고 착각이 시작되니까 전부 다 그 가정에 염려로 사로잡혀서 계속 욥한테 자녀들이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명수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빌고 시달리고, 너무나 인생이 갑자기 편할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욥기 3장 25절에. 그 편할 날이 없어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찾아 들어왔구나. 성령 인도요, 그게? 악령 인도였죠. 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살아계신다고 하고 예배는 드리면서
이상하잖아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일심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과거의 불신앙 꺾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병, 우울증 이런 거 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지 아니해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왜 정신병이 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울증으로 여러분 시달립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과거를 심어줬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깎아버려야지.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지. 이거 알아버리면 여러분 그냥 꺾어버리는데, 마귀가 우리 마누라를 통해서 움직였다. 이래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이게 안 돼서 지금 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최고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담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이 축복을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받으시고 이제는 뭐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이 다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교육자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정말 이제 대학에 전문 전도 선교사들 많이 키우고 만일 그들을 도와서 세계복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들라라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덧입고 무가치한 논쟁을 그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무한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의 현장은 텅 비어있는 상태에 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